세상이 점점 시끄러지죠. 선악 간에 싸우되고, 옳다 그러다 하고 싸우되고. 요즘 뭐 음식점에 가서 불친절하다고 폭행을 하고, 또 정치판을 봐도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 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냥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그게 사실은 폭력행위거든요. 비교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 보고 참으로 지저분한 놈이다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너는 나쁜 놈이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 이 비교가 바로 폭력입니다. 비교는 폭력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가슴에 멍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폭력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진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귀한 놈은 귀한 놈이고 천한 놈은 천한 놈이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이렇게 나눠봐서 거기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빗으로 꽂힐 수가 있지. 그 비교가 바로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미지일 뿐인 것이 실제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폭력을 낳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면 폭력으로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비교가 세상을 폭력으로, 전쟁터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몽한펑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옳다 그러다, 착하다 악하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것이 그냥 한갓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인류는 이제 시비간에 오랜 동안 싸워왔고 선악간에 오랫동안 싸워왔지. 왜 그래요? 인류가 선악과 시비나 미추를 우리의 종으로 삼지 않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요. 어느 사이에 인류는 선악이 주인이 돼버렸어. 미추가 주인이 됐어. 단지 원인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듯이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지. 우리가 자제하게 쓸 수 있는 놈들이 되어야지. 그놈들이 우리의 종이 되면은 이 사바세계를 면할 길이 없지. 이 폭력이 날뛰는 이 세계를 면할 길이 없지.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안심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둘이 아님을 깨달아서 둘로 나눠진 것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미지임을 뿐이다 할 때 우리는 지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의 반대 개념이 폭력 아니에요? 이름에 머물러서 서로 간에 비교한다면 그게 폭력을 낳고 이름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지성인이 갖추는 우리의 지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늘 한 얘기죠. 선 앞에서 점은 이름일 뿐이다. 그죠? 점은 아무리 작게 그래도 선이 돼버리니까, 점 앞에서, 선 앞에서 점은 이름일 뿐이야. 근데 점이 움직일 수가 있을까? 이름일 뿐인 놈이.
선이 움직여야지 점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지. 그렇죠? 점은 이제 우리 개념상에 있는 거고, 그놈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선이 움직일 때 점이 움직일 수가 있지. 또 면 앞에 선은 이름일 뿐이죠. 아무리 선을 가늘게 그려도 면이니까.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이름일 뿐이야. 근데 그렇게 보니까 선이 지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면이 움직여야지 선이 움직이지. 그렇지 않아요? 입체 앞에서 면은 이름일 뿐이다. 면이라는 것도 입체가 움직여야지. 입체가 움직여야지 면이 움직일 수가 있지. 면은 이름일 뿐이니까 입체의 움직임을 기다려서 면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니까 그거 할 수가 없어. 또 4차원이라는 놈 앞에서는 3차원은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3차원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야. 우리 몸이 3차원적인 존재 아니에요? 이놈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4차원이 움직임을 기다려서 3차원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4차원이라는 것도 마음의 움직임을 기다려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이 실제하고 생명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점하고 선하고 면하고 입체가 모여가지고서는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점이 선을 보고 야 너는 좋겠다. 난 네가 꼭 움직여야만 나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 내 팔자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면이 움직이지 나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면이 그러는 거야. 선이 넌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냐 했더니 면이 아니야. 내 주인은 또 따로 있어. 입체가 움직여야지 나도 움직여. 입체 보고 또 너는 좋겠다 했는데 입체가 그러는 거야. 아 나는 분별을 따라서 그놈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지 내가 마음대로 안 돼. 그래. 그 분별은 또 주인이 또 따라 있어. 마음이야. 마음에 움직여야지 나도 움직일 수 있어. 그래. 그게 요런 유의 말이 장자 남화경에 나옵니다. 그놈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부럽다. 아니야. 내 주인은 따로 있어. 따로 있어서 찾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지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덕존인 그 생명자리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라는 놈이 따로 있어서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야.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 원근이 누구의 일인가? 그게 누구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부 그놈의 일이야. 백작간도 진일보한 그 자리의 일이야. 과거, 현재, 미래, 연월, 일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누구의 일인가? 그게 누구의 일이겠어? 세상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놈이에요. 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고 이미지일 뿐인데 그놈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 마음의 움직임을 기다려서 그놈들은 움직이는 놈들이야. 춥고 더운 것은 누구의 일인가? 그렇죠? 그놈들은 춥고 더운 것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야.
마음에 따라서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자다.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야? 지금 마음의 일이래. 마음이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자다, 부처다 하는 거지. 마음이 가장 왕이라요. 마음 없으면 한 놈도 로봇하고 똑같아. 생로병사도 우리 몸이 지 맘대로 생로병사 하는 게 아니야. 그놈의 일이지. 육도윤회도 그놈의 일이고, 신호락도 누구의 일이야. 그놈의 일이지. 그놈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호락도 없고, 육도윤회도 없어. 그러니까 있다, 없다, 가짜다, 진짜다, 착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귀하다, 천하다, 일체가 그 분별이 그놈들의 실체가 없어. 다 그림자야. 지금 마음이 움직여서 착하다, 악하다 하는 거라. 도대체 그림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내려다. 이제 전부 이미지로 볼 수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내 스스로 움직이는 놈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전부 이미지야. 마음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움직이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 직견내려 그랬잖아. 전부 이미지일 뿐임을 알면은 열에 눈을 뜨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지. 그죠? 전부 이미지인데 무슨 일 그놈이 일을 하겠어. 그림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일상이 누구의 일이겠어? 지금 여기 마음의 일이지. 지금 여기 열의 일이지. 분명 그림자가 아닌 지금 여기 생명의 이름이 분명하다. 일체 만유가 하나같이 지금 여기 열의 춤이다. 생명 아닌 것이 없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여기 열의 일이고, 듣는 것도 지금 여기 열의 일이고, 생각하는 것도 열의 일이고, 걷고 앉는 것도 열의 일이고, 거기 내가 쏙 빠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직견 열애를 통해서 그 열애를 발견하면은 이 모든 분별이 열의 종으로 바뀌어. 위치가 바뀌어. 이걸 모를 때는 우리 분별이 주인 노릇을 그놈이 따라서 움직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 보기가 무섭잖아요. 어떻게 식당에 가서 대접 잘못 받았다고 폭력을 한다던가. 우리가 폭력하고 반대되는 게 지성이에요. 우리가 지성을 찾으려면 이걸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분별을 참으로 알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 진정 내가 없다면 무슨 사민들 어찌 하겠는가. 그렇죠? 내가 없어. 내가 없어져서 내가 정말 없어. 그러면 이제 열의 춤대로 움직이는 놈들이라요. 우주가 그래요. 우주가 나뿐만 아니라 우주가 열의 춤이야.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열의 일이고, 달이 뜨고 지는 것이 열의 일이고, 은하계가 돌아간 또 열애가 이래요.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닐까? 내가 있을 때 묻는 거죠. 내가 있을 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남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 묻는 거예요. 답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답이 있다면 그게 굴레가 되지 않을까? 이미 선악이 주인이 돼버려서 선악이 주인이야. 그래서 넌 착하게 살아야 돼 하는 순간 선이 주인이 돼버렸어. 넌 아름답게 살아야 돼 하면 아름다움이 주인이 돼버렸어.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면 깨끗한 게 주인이 돼버렸어. 그놈들은 분명 이미지로서 우리가 쓰고 버리는 놈들인데 그놈들의 종이로 돼버렸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 분별된 모든 개념들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렸어. 답이 있다면 무심하게 사는 것하고는 달라지지. 답이로서 우리가 찾은 것이 선악이고 미추고 옳고 그름이고 귀하고 천한 거고 그런 게 답이 그게 답들이에요. 답으로부터 노여나는 것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이고 답 아닌 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답을 우선 내려놔 내가. 그러면 거기엔 지성이 있어. 우리가 답을 버리는 걸 겁을 냅니다. 아, 이 세상에 선악이라는 답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거, 귀하다 천하다는 답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꾸려갑니까? 답에 의존하기 시작했어. 그거부터 이 세상은 시끄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답은 홀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항상 쌍으로 생기니까 답들 간에 서로 싸우대. 그게 아는 것이 병이라고 그래요. 그게 답을 구할 일일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일일까? 물으면 우리가 어리석죠. 우리가 답의 노예가 되지. 묻지 않았다면 거기 지성이 있지 않을까? 아담과 이브가 답을 구하여 찾아낸 것이 선악이 아니었던가. 그렇죠?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서는 낙원을 잃었다 하지 않는가. 어찌 실제하지 않는 나를 세우고 나를 세우잖아요. 넌 착한 놈이다 하는데 착한 놈이라는 나를 세우고 넌 나쁜 놈이다 할 때 나쁜 놈이라는 나를 세우잖아. 넌 귀한 존재다 하면 귀한 놈이란 나를 세우고 이름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한 수행자가 꽃을 양손에 들고 석가 옆에 섰다. 석가 내려놓아라. 수행자는 왼손에 쥐고 있던 꽃을 내려놓았다. 석가 내려놓아라. 수행자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꽃을 내려놓았다. 다 내려놓았어. 석가 내려놓아라. 수행자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수행자는 더 내려놓을 게 없어.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는 계속 내려놔라. 내려놔라. 수행자는 어리둥절할 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진정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할까요?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될까? 수행자는 분명 석가에게 어찌 살아야 합니까? 답을 구하였던 것이다. 그렇죠? 그걸 못 내려놓고 있어. 진리가 뭡니까? 하는 진리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어. 진리를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해도 개념이 돼버려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지 이름 짓자마자 진리는 개념이 돼버려.
그래서 개념이 돼버리는 그놈이 폭력을 일으켜요. 진리하고 비진리가 나눠지니까. 착한 것이 진리면 악한 것은 또 나눠지니까 서로 폭력을 놔요. 수행자는 분명 석가에게서 어찌 사회합니까? 답을 구하였던 것이다. 답이 굴레가 아닌가. 답이 굴레예요. 아는 것이 굴레입니다. 아는 것이 폭력을 낳아요. 그 참말로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추구해서 살아왔어. 아는 것에 경쟁을 하게 되고, 아는 것은 또 선악으로 나뉘고 시비로 나뉘어. 그게 폭력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굴레입니다. 아는 것이 폭력을 낳아요. 석가가 어찌 다시 선악과를 먹이겠는가. 그렇죠? 이 수행자는 자기가 어디에 걸려있는지를 몰라. 석가한테 물으려고 그래. 물어서 답으로 준다고 해서 답으로 해결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지 답이 될까? 어떤 말을 해도 그놈한테는 굴레가 돼버리는데 그 교회 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지식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지성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석가가 어찌 다시 선악과를 먹이겠는가? 질문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답을 구하지 말라. 그렇지?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물을 때 참 어려운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 사람을 평생 올가미를 씌워놓는 게 되니까.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니다. 즉견열애를 통하여 출세간의 안목을 갖추었다. 이제 즉견열애를 통해서 둘이 아닌 자를 깨달았어. 이건 둘이 아닌 자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답으로부터 놓여나서 더 이상 폭력적이 아니게 돼요. 답이 우리의 종이 돼버려. 열애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은 답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려요. 출세간의 안목, 둘이 아닌 안목을 갖췄어요. 그러나 우리는 둘로 나눠진 세간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일반 식물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는 동물들이라 하면 그놈들은 이걸로 끝나지. 그냥 열애로 사니까. 열애에 따를 뿐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분별을 하면서 살아. 그냥 세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 세간을 살아야 돼. 근데 다만 열의 눈을 뜨니까 둘이 아닌 안목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둘이 아닌 안목으로 둘을 쓰면서 살게 돼. 임재는 말한다. 깨닫기 전에는 아는 것에 답의 노예로 살았는데 깨닫고 나서는 답의 주인으로 답을 자제하게 쓰면서 살아간다. 그게 달라요. 우리는 세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답을 배웠어. 답을 배워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 답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답을 배웠어. 어느 사이에 그 답의 노예가 됐는데 답을 잘 쓸 수 있는 놈은 둘이 아닌 안목을 얻어야만 답을 잘 쓸 수 있어요. 이제 둘이 아닌 안목으로 답을 자제하게 쓰면서 살아간다. 혼돈칠교도 늘 하는 얘기인데 또 가져왔습니다. 장자 남화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혼돈칠교 얘기입니다. 남쪽 바다엔 숙이란 임금이 있었고 북쪽 바다에는 홀이라는 임금이 있었다. 혼돈은 그 중앙의 임금이었다. 혼돈이야. 혼돈은
분별에 떨어지지 않은 임금이야. 숫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나는데 혼돈은 그때마다 융성이 대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열에 덕 없이 살까? 그렇죠? 나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인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열의 힘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숫과 홀도 사실은 이름일 뿐이지 그런 의미 따로 없잖아요. 우리가 너와 내 이렇게 나눠보듯이 나도 이름일 뿐이고 너도 이름일 뿐인데 이놈들이 너와 나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면 중앙의 임금은 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분별하는 재미로 사는데 선악간에 싸우대고 뭐 미추간에 서로 비교하면서 사는 재미로 사는데 저 중앙의 그 황제는 무슨 재미로 사나 해서 그 황제한테 분별을 이제 만들어주기로 작정. 우리가 은혜 갚는 길은 그거다 해서 황제한테 7구멍을 냈대요. 7구멍이 분별하는 힘이야. 눈, 고, 귀. 이게 다 분별의 세상 아니에요? 둘로 보는. 그랬더니 황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었대. 나를 잃으니까. 자기의 자성을 잃고, 나로든 유아로 돌아왔으니까, 그건 죽은 놈 아니에요? 실제, 나라는 거는 실제 하지도 않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 놈을 나로 삼게 됐어. 하루에 한 구멍씩 뚫었는데 이래가 되자 돌은 혼돈이 죽고 말았다. 이 우화는 장자 남화경의 백미라고 말해야지건 한다. 이게 남화경의 백미라고 탄화 스님 그 말씀하십시다. 아, 이게 남화경의 아주 백미다. 이게 우리 얘기하는 걸 다 함축하고 있지 않아요? 이위 우화인즉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 세계, 즉 아니 비설 신의 분별의 세계만이 진실로 아는 사람은 죽은 송장과 같고, 그렇죠? 너가 나가 있고 선악이 있고 미추가 있고 요렇게만 아는 사람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놈이에요. 그림자를 자기로 삼는 놈들이니까. 아니 비설신의 분별의 세상에서 노연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은 그림자로 살면서도 자기가 그걸 몰라. 거기서 노여놔야지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머리가 분별해낸 개념의 세상은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낸 이름일 뿐인 세상으로 이는 마치 사진과 같아서 살아있는 풍경이 아니라 이 그냥 사진이야. 우리가 빠져서 사는 이 세상은 나눠보는 분별의 세상이고 그건 생명이 없는 사진과 같은 세상이라요. 기독교에서는 또 선악의 분별에 떨어진 아담과 이브를 두고 진리요 생명인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함도 이와 같다 할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게 낙원을 잃은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진리요 생명의 자리를 놓쳤으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혼돈이라는 거는 이제 둘이 아닌 자리를 이제 혼돈이라고 그래요. 그 반대 개념은 이제 질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질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칭송하고 질서하는 게 선악간을 분명히 나눠보는 걸 우리는 질서로 알아. 그 질서를 넘어선, 분별을 넘어선 자리를 혼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질서라고 할 때 그 질서는 분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그 분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내 머리가 만든 그 질서에다 끼워 맞추려니까 세상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지. 여기에는 선악의 질서, 우열의 질서, 고하의 질서, 미추의 질서, 귀천의 질서, 장단의 질서 등 개념이 만들어 놓은 이름일 뿐인 질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조 때만 해도 양반과 상놈을 얼마나 질서로 딱 세워놨어요. 또 인도에서는 뭐 4계급이 또 있었잖아. 아주 천면이 있고. 그것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아니었어요. 그걸로서 질서를 삼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늘 다투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이거 아주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연스러움을 잃고 강요된 질서 속에서 길들여져 갈 것. 강요된 질서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길들여진 놈이 됐어. 막 선악이 주입되고 미추가 주입되고 주입된 대로 로봇처럼 사는 놈이 돼버렸어. 거긴 지성이 없어요. 깨어있음이 없어. 우리가 지성을 잃으면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하자면 폭력으로부터 자유. 다 같은 얘기예요. 아는 것이 폭력을 낳아요. 여기 답 없이 답으로부터 놓아야 자자하게 살아간 신라 부설거서의 노래를 소개한다. 팔죽시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 그러니까 답 없이 사는 사람 아니에요. 답 없이 사는 사람이 노래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 대로 살고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대로 저런 대로 보고 그렇죠?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시장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세월대로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보내네. 이 답에서 노연한 사람의 일상을 노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칙 좀 볼게요. 고칙 320. 다나 천연 선사가 처음에 마주를 뵐 때 두 손으로 복두건을 벗으니 마주가 말했다. 그 인사를 하려고 이제 모자를 벗었겠지. 그러니까 마주가 다나한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의 스승이 아니다. 남에게 석두에게 가거라. 그 석두한테 보냈어. 마주가. 다나 선사가 이윽고 석두에 쳐서 이르러 앞서와 같이 복두건을 벗어 인사를 하려고 모자를 벗으니까 석두가 말했다. 마곡간에 가라. 일 시키는 거지. 그게 절에 가면 행자노릇 시키잖아요. 마음을 쉬고 쉬라는 거야. 너 잘난 맛에 살지 말고 그 잘난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봐라. 마곡간에 가라. 그 마음을 쉬어라. 네 분별심을 내려놓아라. 선사가 행자 생활을 할 때였다. 그래서 이제 마곡간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수행을 했겠지. 어느 날 석두가 대중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공양을 마친 뒤에 보청으로 불전 앞에 풀을 깎아라. 오늘은 밤 식사 후에 뜰 앞에 있는 저 풀을 다 뽑아버리는 일을 하자꾸나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다투 호미와 가래를 들고 나가는데 이 풀을 뽑는 뜻은 뭐예요?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뜻은 뭐예요?
분별을 내려놓자는 얘기 아니에요. 분별을 깎는 게 망상을 이제 비워버린다는 얘기지. 대중들이 다투 호미와 가래를 들고 풀법으로 이제 나갔는데 다나는 풀법은 뜻을 알아. 망상을 비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나는 혼자 머리를 감고 머리 깎는 칼을 들고 와서 속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 제 망상을 잘라주십시오 하고. 똑같잖아. 풀을 베는 것이나 망상을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이나. 석두가 말했다. 무엇을 하느냐? 스님께서 풀을 깎아주십시오. 머리라는 게 망상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거예요. 석두가 웃으면서 머리를 깎아주고는 불러서 개를 주려고 하자. 다나는 귀를 막고 가버렸다. 개를 주려는 것도 이제 다나로서는 굴레야. 귀를 막고 가면 나한테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다나가 참 빨랐나 봐요. 어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노래가 그조차 망상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강서로 마저가 있는 절로 가서 성승의 목에 올라타니 대중들이 놀라 마저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마저한테로 가서 부처님 목에 올라타가지고서는 놓으니까 대중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마저한테 일렀거든. 그랬더니 마저가 꾸짖는 것보다는 내 아들이 참 천연스럽구나. 참으로 천연스럽구나. 내 아들놈이 천연스럽구나. 다나가 이에 절을 하고는 말했다. 이름을 지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놈이 빠르긴 빠르나 봐. 난 앞으로 천연입니다. 마저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석두에서 왔습니다. 석두에 가는 길은 미끄러운데 넘어지지는 않았느냐? 석두의 안목은 참 넘기 힘든 가파른데 어떻게 거기 오를 수 있었느냐 이런 말이지. 백척간도 지낼 뻗자리 아니에요. 감히 기어올라갈 수 없는 자리. 석두에 가는 길은 미끄러운데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건 너 용하게 넘어갔구나 하는 얘기지. 넘어졌다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넘어졌다면 제가 여기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봤습니다. 이런 얘기지. 고측 321 다나가 해림사를 지나가다가 대단히 추위를 만났다. 이윽고 불전 안에 목불이 있는 것을 보고 곧 가져와서 불을 피웠다. 원주가 우연히 보고는 꾸짖어 말했다. 왜 우리 목불을 태우시오? 다나가 주장자로 재를 뒤적이면서 말했다. 불에 태워서 사리를 가지려고, 내가 사리가 있나 보려고 태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사리가 없다면 양쪽 불상도 가져와서 태워야 됐군. 원주는 나중에 눈썹이 빠졌다. 그렇죠? 다나가 참으로 천연스럽잖아. 어떻게 남의 절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놈이 목불을 내려다가 춥다고 불에 때울 수 있을까? 원주는 나중에 눈썹이 빠졌다. 이게 눈썹이 빠진다는 게 번번을 할 때 잘못 말하면 눈썹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 번번을 하신 다음에는 옛 조사들이 내 눈썹이 그대로 있나 봐달라고 그랬대. 고측 322 다나는 어느 날 충국사를 뵈러 갔다가 먼저 시자에게 물었다. 국사께서는 계시는가? 계시기는 하지만 손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시자가 면회를 이제 거절하는 거지. 우리 스님은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비꼬는 얘기야. 정말
깊고 아득한 사람이로구나. 근데 우리가 머물 곳은 세속 아니에요? 출사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속을 머물고 세속을 떠나서 할 수가 없어. 이 대중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어찌 나만 고고하다고 어떻게 산속에 머물러 살겠어. 정말 깊고 아득한 사람이라거나 비꼰 거야. 부처의 눈으로도, 그러니까 이 시자가 우리 스님은 부처의 눈으로도 엿보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용의 새끼를 낳고 봉황은 봉황의 새끼를 낳지. 또 이것도 비꼰설이지. 너 용이 용의 새끼를 낳구나. 봉황은 봉황의 새끼를 낳지. 국사가 잠에서 깨니 시자가 이 사실을 알리라.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 국사는 바로 시자를 20대 때려서 내쫓아 버렸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승을 아주 그냥 깊숙이 세간하고 멀리 감춰두고선 인사를 안 하겠으니까. 국사는 바로 시자를 20대 때려서 내쫓아 버렸다. 나중에 다나가 그것을 전해 듣고는 말했다. 남양 국사임에 틀림없다. 남양은 국사임에 틀림없구나. 머리 깎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망상을, 이 빗는 의미로 스님들이 머리를 깎잖아요. 근데 원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 풀을 깎았는데 자기 생각엔 아주 평탄한 세상이 나올 줄 알았대. 우리 망상이지만 아주 그냥 평안한 세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세상이 안 나오고 땅 자체가 울퉁불퉁하더라는 거야. 풀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울퉁불퉁한 대로 그냥 둘이 아닌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망상을 쉬려고 절에 갈 일이 아니라 이 망상 자체가 그대로 울퉁불퉁한 대로 열애라는 걸 깨닫는 자리입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6조 단경 150페이지입니다. 지통비구. 또 지통스님은 수주의 안풍 사람인데 처음에 능가경을 1000번 넘게 보았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삼신은 뭐예요? 법신, 보신, 화신. 세상용. 이렇게도 하고. 저는 이렇게 봐. 공, 색즉시공, 공즉시성이 둘이 아닌 자리인데, 공과 색을 나눠본다든, 색을 따로 보면 그 상이 되어버리고, 그거에서 이제 분별이 들어가면 이제 화신이 되지 않나, 이미지가 되어버리지 않나. 법신, 보신, 화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지는 뭐지? 성소작지, 묘관철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게 사지, 여러 번 사지 얘기했죠? 성소작지. 전호식, 전호식, 제육, 의식, 말라식, 아래아식, 청정무구식 이렇게 나눠보던 것을 이렇게 사지로 나눠본 거예요. 다시 정리한 거야. 성소작지는 뭐야?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름 져서 아는 거. 하늘이 너구나.
땅이로구나. 너는 착하구나. 너는 악하구나. 이렇게 이름을 줘서 하는 거. 묘관찰지.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반항하기 시작해. 그 관찰하는 힘이 생겨. 세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따라서 이름에 매몰돼서 보는 게 아니라 그놈의 실체를 보기 시작해. 관찰을 하죠. 그 다음에 평등성지. 그렇게 반항하니까 전부 만물이 다 평등해. 너나 나나 뭐 다 그냥 평등해버려. 다 열의 자손이야. 그 대원경지. 그러니까 평등을 넘어서서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게 돼. 그게 사지입니다. 1000번 넘게 보았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육조를 찾아가 절을 올리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삼신이란 청정법신은 그대로 본성이고 원만보신은 그대의 지혜이며 백천억 화신은 그대의 행위이다. 이렇게 봤어요. 본성. 청정법신은 본래짜리고 원만보신은 그것은 지혜의 자리고 천백억 화신은 그대의 행위이다. 분별은 천백억 화신이죠. 그 밑에 지혜가 있고 그 밑에 우리의 본래짜리 열애가 감춰져 있지. 그래서 본성을 깨달아야지 천백억 화신에 놀아나질 않고 그놈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본성은 놓치고 그냥 지혜도 놓치면은 천백억 화신만이 실제한 줄 아니까 세상이 이렇게 폭력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 본성을 다시 찾는 거지. 만약 본성을 따로 삼신을 말한다면 몸은 있으나 지혜는 없다고 일컫는다. 만약 삼신의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사지의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마지막 만법 기일의 자리. 만법 기일의 자리. 만법은 무자성해. 전부 실체가 없어. 그 만법이 마지막 돌아가는 자리는 지금 여기.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 개성을 들어라. 자성은 삼신을 갖추고, 그렇죠? 우리의 본래 있는 그대로는 법신이면서 보신이고, 보신이면서 화신이야. 그놈들이 둘이 아니야. 최상령을 모두 갖추고 있지. 밝게 드러나 사지를 이루네. 사지는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법신, 보신, 화신이 둘이 아닌데 이름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성소작지. 하늘은 맑구나 하고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묘관찰지. 이름 지어서 사는 거야. 성소작지는 요거는 컵이로구나, 요거는 펜이로구나 하고 그 묘관찰지. 그 관찰하는 힘이 생겨. 그놈들이 실체가 없는 걸 보기 시작을 해. 그놈들 보기 시작을 하니까 다 평등해. 그 마지막에는 대원경 둘이 아니다는 걸 깨닫는 거라.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들을 벗어나 부처의 지혜에 이른다. 우리 일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일상 그대로 두고 그게 그냥 부처야. 일상을 떠나서 부처를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 일상이 그대로 열의 일이야. 내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노니 잘 듣고 믿어서 영원히 어리석음이 없게 하라.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종일토록 깨달음을 말하리라. 절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실하다.
종일토록 깨달음을 말이라. 평생 동안 깨달음하고 살고 마라. 절세라면은 즉견열애하는 거는 여반장이라요. 우리가 일체 만물이 다 그림자다 이렇게 보았는데 어떻게 열애를 못 볼 수가 있을까? 일체 만물이 그림자인데 그러면 이거 보고 듣는 놈은 누구야 하는 게 금방 발견되지. 지통이 다시 여쭈었다. 사지의 뜻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지라는 건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삼신을 알았으면 최상영 법신, 보신, 화신을 네가 설명한 대로 알았으면은 그 사지에 발견돼. 그게 같은 말이야. 이름을 바꿔서 말하는 것뿐이지 최상영이나 그치?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말하는 거나 묘관찰지, 성소작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도 같은 것을 이름을 바꿔서 말하는 것뿐이다. 어찌 다시 묻는가? 만약 삼신을 떠나서 사지를 만난다면 삼신을 설명하는 것이 사지를 설명한 거야. 그게 따로 이해한다면 이를 일러 사지는 있지만 삼신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지가 있는 것이 도리어 사지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가 삼신을 정확하게 터득을 하면 사지란 말도 똑같은 얘기다. 그걸 다른 말로 알면은 그건 그릇된 것이다. 다시 개성을 말씀하셨다. 대원경지는 본성이 청정하며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으며 묘관찰지는 견해가 유의가 아니며 분별을 넘어섰다. 묘관찰지는 분별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고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지. 평등하게 보니까. 나눠보질 않으니까. 대원경지는 본성이 청정해요. 본래 그대로야.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전오식, 제6의식, 제7식, 제8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다만 이름과 말을 쓸 뿐 참된 자성은 없다. 예전에는 이게 사지가라고 설명하기 전에는 전오식, 제6의식, 제7식, 제8식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비설, 신 이것이 전오식이고 그걸 통과하는 게 의식이고 의식을 더 깊이 가면 제7식 응? 만화식이잖아. 그 만화식이 나라는 거야. 나. 제8식은 아래화식이라는 거야. 그걸 청정무부식이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분별을 넘어가서 마지막 만나는 것이 청정무부식이라 해요. 마지막 우리가 발견해내야 될 것이 즉견열애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는 거라. 만약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는다면, 머물지 않는다면이겠지. 세간법에 머물지 않는다면 시기무성하게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나가정에 머물 것이다. 아무리 머물지만 않으면 네가 분별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가 부처짜리다.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이 세계가 그대로 열애짜리다. 그 원주는 이게 같은 얘기라요. 그게 전오식, 성소작지, 이게 제6의식, 묘관찰지가 되고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통이 문득 본성의 지혜를 깨닫고서 드디어 개성을 지어 말했다.
삼신은 원래 나의 몸이요. 법신, 보신, 화신은 본래 둘이 아니야. 사지는 본래 마음의 밝음이로다. 송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는 마음의 밝음이로다. 삼신과 사지가 하나 되어 막힘이 없다면 법신, 보신, 화신으로 보나 송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보나 거기가 그게 다른 말이 아니야. 그게 막힘이 없다면 그게 같은 얘기라면 아까 찾아온 사람이 지통화상이 그 뜻을 달리 이해하고 물으니까 그 법신, 보신, 화신을 알면은 사지도 알 텐데 왜 그걸 따로 보느냐 그랬잖아. 사물에 응하되 자유롭게 모양을 따른다. 그러니까 걸림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진실을 발견하면은 걸림이 있을 수가 없어. 머물 데가 없으니까. 생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행동이요. 그 생각을 일으켜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두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수행으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현행이 본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즉견열애. 견성만을 말할 뿐이지 선장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그게 부처님의 참뜻이다. 지키고 있거나 머물면 참된 정수가 아니다. 머물면은 거기는 머물지 말라는 게 부처님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일체 유의법 요망환풍이다. 여기에 머물면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사바세계가 돼버려. 폭력이 세상에 돼. 머물지 않을 때 우리가 폭력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쓰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서지 분별의 종이 될 수 있는 거는 머물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라요. 단지 그건 안목 차이라. 세상 만물이 실체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볼 수 있으면 머물지 않게 되고 그놈들이 진실하다고 보면 머물게 되니까 머물면은 비교 갈등하는 세상이 그 비교 갈등하는 세상이 폭력이라요. 묘한 뜻이 스승으로 인하여 밝아지니 마침내 도로운 이름은 없구나. 묘한 뜻이 열에 다 귀일돼 버려. 그래서 그게 밝아져 버려서 지금 열의 뿐이로구나 보니까 거기에 한 물건도 버릴 물건이 없어. 전부 선악, 미추 뭐 이런 것이 나눠보는 것들이 다 열의 종이 돼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 쓸모있는 것이 돼버려. 근데 그놈들이 주인이 되면은 이제 인간 세상이 폭력화되고 사바세계가 돼버리지. 마침내 더러운 이름은 없구나. 다 쓸모있는 놈들이로구나. 조금 빠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